사랑합니다. 여기서 기도회 하니 어떠세요? 예, 개척교회 담임 목사 된 기분입니다. 지금 한 주 내내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면서 참 많은 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본당에서는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에서 음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곳에서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제 곧 우리는 또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게 되겠지요. 모든 갖추어진 환경들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더 갖추어지고 새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오늘 이 기도회는 2층 본당에서 새로운 조명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공사하는 업체의 직원분들 가정에 일이 좀 있었어요. 한 분이 갑자기 코로나 감염이 돼서 오시지 못하게 됐고, 현장 소장님의 가족 한 분이 갑자기 소천하시면서 장례를 다 진행하면서 공사를 함께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정이 조금 늦추어져서 오늘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또 공사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선 본문 말씀 가지고 교만한 교회가 가지는 두 가지 모습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바로 음행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찾아와요. 나는 음행과 관계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음행은 이미 내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또 하나 교만한 교회의 모습은 무관심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질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그 죄와 관계없어. 그러니 그 죄를 짓고 멸망의 문턱에 가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 어찌 되든 나만 죄 안 지으면 되지. 우리 가정만 안전하면 되지. 입술로는 가족 같은 교회라고 말하는데 사실 가족이 죄 짓는 것처럼, 가족이 아픈 것처럼 그를 품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게 교만한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라.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이 교만은 어디서 왔다 그랬나요? 앞선 본문인 1장부터 4장. 먼저는 복음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오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와도 해결할 능력조차 없는, 죄 짓고 있는 형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저 팬덤에 빠져서 자기 목소리 내기 바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자기 이야기하다가 자기 예배드리다가 다 돌아가는 무능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마지막 절로 읽었던 6절을 오늘 첫 절로 다시 읽었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자랑하지 말라. 우린 자랑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교회를 자랑해서도 안 돼요.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경험들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가진 유구한 역사들도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는 순간 넘어져요. 그런데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교회는 늘 자랑하도록 유혹받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 자랑이 당연시되고 내가 마음껏 내 뜻대로 하게 되는지 메커니즘을 한번 확인하실 텐데,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건 가장 많이 팔리는, 각 분야에서 물건 가장 많이 팔리는 그 회사가 어떤 슬로건을 내것이는지 보시면 이 시대 정신을 알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하시죠.
나이키 아시죠? Just do it. 해봐. 애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다르게 생각해봐. 왜 고리타분하게 생각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너무 길죠? 저게 풀네임인데 그냥 아웃백이라고 알려져 있는, 규칙은 없어. 딱 좋기만 해. 여기 들어오면 규칙은 없어. 딱 좋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버거킹 네 마음대로 해. 각 영역에서 가장 물건을 많이 파는 회사들이 내걸고 있는 공통적인 슬로건은 네가 가진 기준이 옳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이 시대 정신이에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죠. 이제는 인구 절벽 정도가 아니에요. 인구 붕괴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붕괴됐어요. 예전엔 당연히 결혼하는 거고, 당연히 아이 낳는 거고, 많이 낳는 게 미덕이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교인들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하나나 둘만 낳아. 너무 많이 낳지 마. 어디서 나온 근거죠? 성경대로 안 가르쳐요. 그냥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하나나 둘만 낳아.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건 양반이죠. 최근에 들어서는 더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기를 격려하고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Have it your way.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No rules. 규칙은 없어요. Just right. 딱 좋아. 내 뜻대로 해야 딱 좋아. Just do it. 한번 해봐.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 사회에서 그렇게 훈련받다 교회에 와놓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해.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도무지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랑하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 자랑하고 내 교회 자랑하다 보면 나 말고 기준이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 교회 자꾸 자랑하고 다니면 남의 교회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말 오해하지는 마세요. 교회 흠하라는 말도 아니고 너희 교회 어때? 너희 교회 담임 목사 어때? 난 대답 안 할 거야.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자랑하고 자꾸 교만에 빠지니까 형제의 아픔, 형제의 죄, 그 죄가 너무너무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옥에 갈 만큼, 지옥에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어도 딱 좋으니까, 지금이 딱 좋으니까 그 형제 살려낼 생각을 못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자랑하면 사랑 못합니다. 자기 자신 자랑하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적은 누룩이 순식간에 큰 덩어리를 다 망가뜨려 버리죠. 오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적은 누룩은 뭐죠? 세상 사람도 짓지 않는 죄.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이 무시무시한 죄. 어디서 왔다고요? 아주 작은 음란한 마음에서부터. 그건 개인의 문제고, 그 한 사람이 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어머니를 아내 삼아 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용납하면 이 적은 누룩이 많은 덩어리의 떡을 순식간에 부풀린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내가 가진 독특한 생각들, 내가 가진 독특한 행동들 반드시 옆 사람에게 영향 미칩니다.
그래서 남들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나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기준이 형제들에게 누룩같이 번져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하면서 주제를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잡았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기로 애쓰는 겁니다.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형제에 대한 내 마음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이라야 해요. 여기서 더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쭈어 볼까요? 최근에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를 만나신 일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 그 형제를 고치려는 생각은 해봤어도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애써봤습니까? 나와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 나와 다른 형제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이 다 제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느니라.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떤 일이 그 전에 있었죠?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원래 우리는 누룩이 있었어요. 음행도 있었어요. 무관심도 있었어요. 교만도 있었어요. 누룩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됐죠?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심으로. 어떤 모습으로요?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이 죄 지은 게 아닌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어린 양이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알코올 삼아서 내 몸에 묻은 균을, 바이러스를 다 닦아내신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의 피를 알코올 삼아서 내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 일일이 닦아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은 누룩이 아니라 새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 속에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남들 분별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분별해라.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려면 한마디 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분별하고 얘기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누룩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잖아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뜯어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혹시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 닦아내듯 다 뜯어내야 돼요. 예배는요, 아픈 것입니다. 물론 예배 때 유머러스한 목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마냥 진지한 분이 계시기도 하고 다양한 캐릭터의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아픈 시간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지요. 격에 안 맞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마냥 좋죠? 격에 안 맞는 정도가 나와 내 아내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분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생,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 앞에 선 매 순간 누룩 낀 인생, 어떻게 마냥 즐거워요?
그러니 그 앞에 선다는 건 너무 눌리는 일이에요. 함부로 헌금함에 헌금 넣기가 어려워요. 함부로 찬양을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분께 내 예배가 합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때는요, 너무 아파요. 내 누룩이 발견되거든요.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날 딱 비추시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누룩이 왜 그렇게 많아요? 이걸 다 닦아내야 되니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일상교회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예배는 아프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아파요. 그런데 마치고 나갈 땐 말할 수 없이 기뻐. 왜요? 다 닦여졌거든. 그리스도의 피가 날 다 씻어주신 걸 확인하고 나가거든. 소망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음행 문제 얘기하면서 갑자기 유월절 명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월절 명절은 양을 잡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맛없는 것을 먹고 끔찍한 것을 목격해야 하지만 유월절 전체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축제잖아요. 예배도 이와 같아요. 무섭게 시작하고 아프게 시작해서 온갖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즐거움으로, 자유로 예배당 문턱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물론 담임 목사가 좀 유머러스하고 좀 재미있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제가 그런 거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배는 아픈 시간이고 마지막에 나갈 때는 즐거운 시간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바로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축제를 즐기는 자가 되었으니까 명절을 지키되. 그래, 명절은 지켜야지. 교회는 늘 축제하는 공동체니까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계속 묵은 누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그대로 품고 있어요. 교만함도 자랑도 품고 있어요. 나의 팬덤들끼리만 친해요. 밥을 먹어도 팬덤들하고만 밥 먹어요. 일을 해도 팬덤들하고만 일해요. 형제가 어찌 됐든 무관심해요. 그냥 그대로 와서 한 번, 두 번, 평생 그렇게 예배드리다 가요.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여기 누룩 앞에 세 가지 수식어가 붙었죠. 묵었다, 오래됐다, 올드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변화받지 못하는, 오래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모습,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누룩이 다 끼어서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모르고 그게 옳은 거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 모습으로 축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멜리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wickedness, 아주 사악한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하고 진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순전하시잖아요. 나는 순전합니까? 어떠세요? 여기 설교하는 저는 순전한가요? 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임재해 계신 거룩하신 분, 그분 앞에 서 보면 내가 순전하지 않은 거 알잖아요. 진실한 줄 알았는데 정말 진실하신 분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진실한 게 아닌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유월절 명절을 지키되 축제를 지키되 예배를 드리려면 난 어떤 모습이라 해야 되죠? 주여,
이 누룩 많은 인생을 닦아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니까 절 닦아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배 오셔서 이 처절한 회개의 기도가 없었거든 봉사하지 마세요. 누룩 가지고 무슨 봉사를 해요? 누룩 가지고 자꾸 일하러 다니면 누룩 냄새만 퍼뜨리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공동체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부터 모든 분들이 우리는 다 냄새나는, 곰팡이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형제들 앞에 말 한마디 내뱉는 게 내 입에 누룩 냄새가 나올까, 곰팡이 냄새가 나올까 너무 조심스럽고 이런 조심스러움이 우리의 축제를 진짜 축제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다시 바울이 음행의 문제로 돌아가요. 내가 전에 쓴 편지에 너희에게 음행하지 말라고 내가 했었다. 여기 이 전에 쓴 편지는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겠죠. 아마 그때도 교회 안에 음행 문제가 심했나 봐요. 워낙 그 지역 자체가 음행이 심한 지역이니까. 마음껏 즐기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교회 들어왔지만 그게 쉽게 끊어지나요? 담배 많이 피던 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담배가 뚝 끊어지나요? 술에 인이 박힌 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술이 뚝 끊어져요? 똑같죠? 정말 자극적인 즐거움이 음행인데 그 음행을 막 즐기다가 예수님 믿었다고 뚝 끊어지나요? 늘 유혹이 있는데. 음행하지 말라고 내가 편지 썼지 그건 누룩과 같아. 근데 오해하지 마라. 음행과 탐심과 속에 빼앗음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은 아니다. 만일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음행을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데 너희 중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고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음행하고 간음하고 탐심하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하면서 교인이라 말하면 그와는 밥 같이 먹지 마라. 지금 제가 두 가지 말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런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그냥 우주선 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나라 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귀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은혜 많이 받았죠, 그죠? 누룩을 다 씻었어요. 세상에 나가면 다 누룩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혼자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내 일터에 가면 다 누룩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식구들에게 가도 다 누룩이 있어요. 너는 음행했으니까 아웃이야. 너는 탐심이 많으니까 아웃이야. 너는 우상 숭배자니까 아웃이야. 그러면 교제를 못하게 되죠. 그러려면 우주 밖으로 가라. 혹 대학생 자녀를 두었거나 회식 문화가 많은 회사를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는 마귀가 득실득실하는 자리야. 가면 안 돼. 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나와야죠. 우리는 그 속에서 누룩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아니고도 얼마든 즐겁게 지낼 수 있고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아도 정말 깊은 교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잠깐 제 자랑하면요. 저는 술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대학 다닐 때도 마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국문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술 마셔요. 그래서 저희 과가 있던 그 건물 바로 앞에 잔디밭이 많았는데 그 잔디밭 잔디는 막걸리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막걸리 많이 마시는 과에서 문학 공부했지만 술 한 잔 안 마시고 참 많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날 먼저 전화하거든요. 오늘은 안 마시냐? 오늘은 안 마셔? 어디서 마셔? 제가 전화하고 먼저 가요. 성경에 있으니까. 귀신들이 득실득실 하니까 안 가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득실득실 하니까 가야죠. 술 끝까지 마시고 필름 끊어진 친구들 등에 업어가지고 학과실에 와서 같이 자주고 자취방에 데려다주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에선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형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문제로 들어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음행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어떻게 대할까만 생각하면 돼.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 받았지만 음행만 마음을 더럽히나요? 아니죠. 예수님 말씀 보니까 비방하는 것도 원수 맺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다 음행과 똑같이 나열된 죄예요. 우리 마음 더럽히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음행해. 여전히 탐심해. 여전히 속여서 빼앗아 갈취해. 여전히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아요. 그 형제들을 볼 때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유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 내 속에는 저 모습이 없습니까? 형제가 잘못하는 걸 보면 징계를 하거나 내치려고 하기 전에 딱 멈추고 나는 혹시 죄 지은 거 없나? 나에게는 저 형제와 같이 마음을 더럽힌 죄가 없나? 이거부터 생각하셔야죠. 그 연후에 형제에게 난 너랑 밥 안 먹어 이렇게 말하려는 겁니다. 그럼 형제가 묻겠죠. 왜 밥 안 먹어? 주님 말씀하셨어. 너 지금 누룩 가득하잖아. 그 누룩 가득한 걸로 교제를 하면 나도 누룩이 묻을 거야. 그래서 난 너랑 교제할 수 없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나 자신은 점검 안 하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못 보고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 격이니까요. 나를 먼저 헤아리고 자신 있거든 형제들과 그런 형제라 하는 자와 식사도 하지 마세요. 자신 있거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했다는 건 우리 보신탕 한 그릇 먹으러 갈까? 그런 뜻 아니죠. 여기 식사한다는 건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뗀다는 뜻입니다. 형제가 죄에 있는 걸 알고도 죄에 물들어 있는 걸 알고도 그리스도의 몸을 떼는 그 순간에도 음행을 계획하고 있는 걸 알고도 모른 척 먹어 넘기면 그건 너무 큰 죄예요. 또 다시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를 책망하려 하신다면 그 전에 내게 그 죄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제들을 교회 밖으로 내치라. 자, 나를 분별하지 않고 형제를 교회 밖으로 내칠 때는 편안합니다. 근데 나를 분별해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큰 음행은 안 지었는데 비방의 마음이 많아 지금. 어떻게 형제 내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도 커 보이면 형제를 그냥 내칠 수 있겠냐고요. 조심스럽죠, 그죠? 바로 요거. 요 모습을 가진 교회가 착한 교회. 요 모습을 가진 교회가 주님 마음에 맞는 교회. 요 모습을 가져야 주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되죠. 어디서 듣고 와서 내가 꿈꾸는 거 한 번 이뤄보겠다고 주장하면 그 교회는 많이 아플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미 율법에 다 설명해 놨어요. 레위기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형제와 이웃이 뭔가 잘못했나 봐요. 되게 밉상이에요. 꼭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근데 그런 잘못을 하고 있거든 반드시 뭐 하라고요? 견책해라. 근데 뭐는 하지 마라? 미워하면 안 된다. 내가 저 인생 다시는 안 봐. 그 마음으로 징계하면 법 위반이에요. 미움 없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 다루듯 견책해야죠. 그렇게 할 때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교회 안에 견책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저기 말씀에 따르면 교회 안에 견책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견책하라고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요거 어려워요. 요거 진짜 어렵습니다. 내 새끼 내가 너무 사랑해서 혼낼 때도 막 열받잖아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막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어버리죠, 그죠? 그거 안 됩니다. 교회는 더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저렇게 가르쳤는데 사도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베드로후서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예수님 이름 걸었습니다. 예수님 이름 걸었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명령이에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의 용어로는 함께 식탁에 앉지 마라. 두 사도가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떠나는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래요. 윤상덕이가 그랬어. 지목하래요. 무섭죠?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신 있으세요? 저는 못 그러겠는데요. 그러나 그 형제를 부끄럽게 만들긴 하지만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이야, 이게 어떻게 교회 안에 가능하지요? 저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야 돼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저 말씀이 너무 두려워. 내가 목회하는 평생에나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설프게 한마디 내뱉지 말고, 어설프게 지목하지 말고, 어설프게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목하고 그의 죄를 정죄하고 부끄럽게 만들어서라도 그를 구원해서 누룩을 다 벗겨내서 함께 유월절 축제에 참여해라.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누룩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집에 유월절 축제에 참여케 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서 당신의 피로 내 누룩을 다 닦으셨습니다. 나도 그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피 흘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피를 흘려서 내 형제를 닦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요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누룩 없는 교회로, 주님이 기쁘시게 쓰실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